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꼴찌 중에서도 꼴찌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일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도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또 감사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괜찮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들 중에 개수, 최고의 우두머리, 악질 죄인.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6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계신 자기를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메시지가 돼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왜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으면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늘 그냥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원수를 행하여 하나님을 종처럼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뱉게 욕하고 때리고 죽여요.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내가 뱀이고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살인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이렇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 똑똑한 자, 지혜 있고 잘난 자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 맡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은 잘난 놈, 못난 놈, 착한 놈, 나쁜 놈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모두를 품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걸 두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풍성함. 다시 말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인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은 모든 인간이 다 이방인입니다.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1차적으로 납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째,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주변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자가 되면 선생님은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뭐 구원 받았지만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자. 예. 그리고 또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자,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 경륜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 자, 그러면 비밀의 경륜. 자, 이 경륜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인데, 그럼 경륜은 또 뭐죠? 경륜. 한자로는 이 경륜, 일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 흔히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이 경륜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랬습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그게 경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집은 뭘 상징합니까? 무엇이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집.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은혜의 경륜, 그게 앞에서 나왔죠. 그 앞에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이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경륜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경륜을 맡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직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또 은혜의
경륜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애굽의 바로왕은 왕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요셉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 몸뚱아리, IQ, 재능, 은사,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존재,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잠시 모형으로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 뒤에 숨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어진 생명, 재능, 은사 이 모든 걸 내가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자아가 형성이 되는지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신기하죠.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의 자아가 생기는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지. 인간의 존재.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기적. 신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적인 줄 모르더라고요.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기적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겠잖아요. 그냥 인간은 그냥 진화가 되었다. 또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좋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 나. 이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인간의 존재를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는 비밀.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존재, 재능, 은사 이 모든 걸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게 경륜인데 이건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 나에게 주는 이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라. 즉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생명과 복의 그 통치에 다스림에 도움적이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안에까지도 그랬죠. 우리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보석이신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가만히 있으면 보배가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납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이, 옛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속에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세상처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 비밀의 경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이 존재를 기뻐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서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